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모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식과 채식의 논쟁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 식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한 절만 가지고도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집에서 하던 그런 식사를 밖에서는 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때 먹고 사는 이는 기본적인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일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길이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불평과 원망이 많은 길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 광야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경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경험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러십니까? 어찌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오늘날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날의 형편과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의 형편을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두 길은 비슷해서 알 수 없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짝퉁이 아닙니다. 이 짝퉁은 예민한 우리 여성들도 얼른 보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핸드백.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짝퉁을 원품과 잘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듭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리고 위조 지폐도 진짜 옛날에는 어설프게 만들었지만 오늘날은 진짜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속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다른데도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성과 악이 그 짝퉁 핸드백처럼 비슷합니까?
선과 악은 검은색과 흰색처럼 완전히 다른데도, 빛과 어두움처럼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속아서 인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첫째 날은 시작하는 날이고, 일곱째 날은 한 주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이 세상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적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성경대로 제7일 안식일 일곱째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해서 분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길을 쫓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진리와 오류를 짝퉁에 비유를 해서 어느 것인지 분간하지 못해서 마치 오류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은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검은 색깔과 하얀 색깔이 분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고 분명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최초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어느 것이 진리인지 잘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남은 자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를 이 세상에 알리고 심판에 대하여 경고해야 합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찬사를 보내고 우리가 즐겨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먹어야 할 양식으로 육식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채식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채식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채식을 하는 자들은 조롱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육체적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태초에는 오늘날과 같은 육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요일이 신성한 날이 되고 토요일이 평범한 날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세상 죄를 지고 말없이 끌려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십자가의 당당한 군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집이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장로님처럼 홍수가 나서 지금 교회가 엉망이 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십니다.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될 것을 아셔요. 홍수와 전쟁과 지진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다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태초에 육식이 없었기 때문에 채식에 대한 논쟁은 창세기 1장 29절로 끝나야 합니다. 채식주의자들과 육식주의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으면 거의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은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 먹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은 육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로서 일부 육식을 하는 그런 자들은 어느 정도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고기를 먹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채식주의자가 되기보다는 고기를 차라리 먹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지. 그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채식주의자지. 그는 이름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색깔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신 것 때문에 창세기 1장 29절을 의심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신 것도 사실이고 창세기 1장 29절도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상반되는 어떤 기록이나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는 인정하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심 없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채식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부분 채식주의자가 되는 이유가 채식은 육식보다는 좋지만 육식으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은 육식을 해야 돼. 채식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없는 것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합성 비타민을 취합니다. 우리가 먹는 채식에는 없기 때문에 정제된 알약을 사서 먹어야 된다. 또 육식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리가 있나? 저는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 하나님이 채식이 부족해서 육식을 할 정도로 불완전한 식단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아니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영양학자들과 또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 진리임이 오늘날 확정되었습니다. 채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식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식단에는 견과류가 들어갑니다. 온갖 채소, 이파리 종류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곡류가 들어갑니다. 곡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종류의 콩이 다 들어갑니다. 채소는 이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도 채소가 있어요. 다시마, 돛, 김. 여기에는 5대 영양소 가운데에서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과일에는 천연 비타민 C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과일을 먹으라고 가르치지 않고 약국에서 파는 합성 비타민 C를 사다가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연 비타민이 좋습니까? 합성 비타민이 좋습니까? 여러분 두 비타민이 앞에 여러분 밥상에 있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채소를 그대로 섭취하고 과일을 그대로 섭취함으로 천연 비타민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온갖 종류의 또 먹을 수 있는 영양 있는 씨들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나는 고구마, 감자, 국원류들. 여러분, 이 세상에 그야말로 영양 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식단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에게는 완전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다, 내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못 찾겠다. 내가 일어나서 너희를 내가 다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가르치다가 자기는 다른 어떤 제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식과 채식의 논쟁은 여러분 다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탄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만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탄이 에덴에 불청객으로 침투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분명히 누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그 곳을 벗어나서 아담과 하와처럼 마음대로 에덴 동산을 거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딱 제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조치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마귀에게 미혹당할 필요도 없고 선악과를 먹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여자가 이 죄를 아담에게 전염시킵니다. 그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에게 가서 왜냐하면 마귀는 갈 수 없으니까 마귀는 그 나무를 벗어나서 갈 수 없어요. 없으니까 이 여자를 이용해서 아담을 먹게 합니다. 말세가 되면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아무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천년계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책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세 가지 책. 그것은 첫 번째 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글로 된 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기록된 책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책, 이 천년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기록해 두신 이 자연책입니다. 이 세 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예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 믿음으로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믿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지요. 마귀는 하늘에서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하늘에서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가 남아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찌그덕 찌그덕 거리면서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한 이 지구가 있어. 이제 마귀가 타락한 천사 루스벨이 갈 곳이 있다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한 지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봤더니 하늘에서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지구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허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면 바보지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도둑고양이처럼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담너머로 이 에덴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알지요. 그래서 담너머로 들어오는 도둑을 보고 이놈 이리 와. 예수님께서 사탄아 루스베라 너희가 스스로 살 수 없었더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땅이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탄아, 너가 스스로 살 수 없더냐? 그리고 사탄에게 너는 너가 밟고선 이 곳, 그 나무를 절대 벗어나서 다른 데로 돌아다닐 수 없다. 하늘에서는 내가 천사 돌아다니면서 천사들을 미혹해서 천사 3분의 1이 너와 함께 쫓겼지만 이곳에서는 절대 그 너가 밟고 선 그곳을 벗어나서 돌아다닐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어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밟고 선 그곳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구별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살기 위해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케 해야 합니다. 죄를 짓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가 있음을 아담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경고한 말씀을 무시하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까이 접근했고 또 알지 못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할 때 의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와 장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혹시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품고 여러분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육식을 조금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이러한 의심을 여러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식과 채식의 논쟁은 오늘로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채식과 육식의 논쟁을 처음 믿을 때, 처음 침례 받을 때에 저는 그때 논쟁을 끝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현미밥을 먹고 채식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정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승리하십시다.